장에 서곡이 울리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또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과 임재 안으로, 회복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15장입니다. 계시록을 시작할 때 언제 끝날까 근데 많이 이제 왔어요. 그죠? 이제 거의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지금 여러분 4월, 이제 아직 4월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늘 문득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멈춰두었던 진도를 그냥 한 번에 다 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관도 주시고 또 아시아에 대한 어떤 부르심도 정말 확 열리면서, 그전에는 어떻게든 그 네트워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귀한 시간들을 공동체에 주시고 계세요. 다음 주 금요 집회 때에는 대만의 이 다윗의 장막교회, 제가 이제 갔었던 목사님과 거기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 성도들 10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설교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를 하러 오세요. 우리 평상시에 드리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설교하고 같이 대만 가족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기도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만에 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만은 7월이 이제 귀신의 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월만 되면은 대만의 교회들이 경배의 달을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첫 집회를 우리가 섬기고 가서, 그죠? 그래서 불을 나눠주고 정말 7월 한 달을 강력한 전국의 대만의 교회들이 경배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사역은 재정이 별로 안 들어요. 할렐루야. 그죠? 왜냐면 가서 말씀 전하, 우리를 막 퍼주고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또 많이 주시지만 재정을, 저희는 다들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늘마음교회 하면은 예배, 또 말씀, 또 어떤 권능의 사역, 또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을 기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자산입니다. 시작.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도 재정은 몇백만 원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대신 교육과는 재정이 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또 계시록 이제 22번째인가요? 21번째 같은데, 네. 15장을 같이 다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14장까지 보면 한 일회에 이제 7 나팔이 다 울리고 부활과 휴거도 끝났어요. 이제 부활과 휴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뭐냐면 마지막 남은 7 재앙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7 대접의 심판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 심판의 내용은 16장부터 19장까지고요. 오늘은 한 장에 걸쳐서 그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어디에 항상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고요. 그 직전에, 한 일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부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한 장이나 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심판 전에 드려지는 승리의 경배가 있고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 전에 영광으로 가득 찬 성막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뭔가 충족되었을 때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 전에 드려지는 승리의 경배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 전에 영광으로 가득 찬 성막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네, 여러분 보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유리바다를 공부한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두 분 기억나신다고 했고,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유리바다가 왜 중요하냐? 유리바다 위에 그때 에스겔서 말씀 또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유리바다를 볼 때, 눈부셔. 유리바다를 볼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유리바다가 투명하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를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덮으셨죠. 물로. 이게 유리바다잖아요. 근데 왜 덮으셨냐?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바다가 지면에도 있고 지구에도 둘려져 있다 이게 아니라 투명한 이 물로 둘러싸인 지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지구가 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결국 뭡니까? 다시 이제 온 지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정렬된 열방들이 이제는 부활하고 이긴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온 지구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지점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불 섞인 유리바다예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는 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바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벌써부터 이제 뭔가 심판이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 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14장에서 봤던 부활한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함께 이제 또 한 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인본주의의 미혹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의 강력한 시간들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오늘 또 등장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희가 지난주 그 저녁 경배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우리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여튼 뭐 지난주인지 뭐 천년 전이죠. 봤는데 그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한 자들이고 이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포로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이긴 자들이다. 근데 이때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늘에서 들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경배를 들었대요. 그 악기로 따지면 그 많은 물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검은고 소리라고 했지만 검은고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다? 하프였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다. 근데 그 14장에서는요 이 부활한 자들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 15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노래를 배웠다. 할렐루야. 노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검은 고를 타면서
이제는 그 노래를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배울 준비가 된 거고 15장에서는 이제는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킹덤 친구들이 악기를 하나씩 배웁니다. 지난주에 어쿠스틱 기타 팀 보니까는 동방의 독수리를 벌써 하고 있어. 이야, 장난 아니에요. 철장을 부수고. 그렇죠? 제가 여기 화장실 갈 때 가보면은 여기 철장 문이 있어요. 그걸 장로님이 띄워놓으셨거든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철장을 부수고 가더라고요. 그거 여기다 갖다 놔야겠어요. 애들이 막 부수고. 벌써 애들이 기타를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막 기타를 쳐요. 막. 엄청 빨리 늘고 막 드럼, 건반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6개월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금요 집회도 인도가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는 이미 벌써 다 밴드가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보면 이 14장에서 부활한 자들이 노래를 배우려고 했지만 15장에서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연주하던 검은고를 이 부활한 자들, 이긴 자들이 배워서 이제는 노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따합시다. 우리요, 우리. 그죠?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뉴송 경배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이긴 자들의 경배가 이 마지막 심판의 포문을 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와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겠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노래의 제목이 오늘 나옵니다. 무슨 노래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 14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제목이 뭐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뭐겠어요? 우리 알고 있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탄천이 아니고 뭐죠 이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고 그죠?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나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다 그 물에 수장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렸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니겠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입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대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최고의 지휘가 뭘까? 사망 권세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깊은 바다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죄라는 애굽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뭐냐? 3절에서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계시록. 네. 계시록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이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이방인까지도 이제는 모든 열방에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눈에 보이는 출애굽이었지만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구원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애굽인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열리기 위해서 드리는 고백이 뭐냐? 최종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 시즌까지 구원받아야 될 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 이거죠. 그들의 인생에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누구냐?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마지막 사역이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다스리기 전 마지막 사역. 결국 우리가 이제는 천년왕국의 다스리는 자로 살기 이전에 하는 마지막 사역이 이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한 일의 전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 검은고를 배워야 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 지금 바로 이 시점까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4월 며칠입니까? 그죠? 25일, 그죠? 25일 8시 53분까지 나의 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세의 구원,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구원. 총체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가요? 가기 싫습니까? 가죠. 네, 갑니다. 그죠? 그러나 죽기 전에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신학교 가면요 전도사들이 다 그 기도해요.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전도사로 불러주셨다. 다 그래. 그죠? 뭐 신학생만 그러겠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충분합니다. 돌아보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구원들도 많았어요.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병에서 고쳐주시고, 때로는 무너진 관계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인본주의의 미혹에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잠시 무너질 수 있어요. 사망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구원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겠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공격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는데 또 내 삶에 서운한 게 생기고 원망할 게 생기고 두려울 게 생겨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강력한 자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들은 뭐 한 겁니까? 출애굽할 때 드렸던 그 모세의 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 안에, 그들의 입술에 야훼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원망, 후회, 비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아니, 이 상황이면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아니, 원망이 나오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겁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냥 신뢰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인정이에요. 인정. 무조건 잘 될 거야. 쨍하고 해 뜰 날 올 거야. 비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비가 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자들이지 가능성이나 확률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 원망의 말이 얼마나 전염병이 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 병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긍정의 힘보다 부정의 힘이 훨씬 큽니다. 멀쩡하는 사람들도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들은 굉장히 팩트 중심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너무 맞는 말이야. 바로 설득돼. 바로 원망으로 가버리죠. 여러분, 오늘 이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김나박이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뭐에서 이긴 겁니까?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이냐, 이 땅의 어두움을 붙잡을 것이냐, 내 삶 가운데 원망할 요소들을 붙잡을 것이냐,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이들은 이때 와서 이긴 자들이 아니고요, 그들의 평생의 삶에서 물론 왔다 갔다 했겠지만 결국에는 뭘 잡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을 보내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야훼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에요. 이기고 또 이긴 자들이 마지막에도 그들의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이 15장 2절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의 영적인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결국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언약과 마음을 받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뭘로 뚫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뚫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소망 없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람도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죠? 이것은 잔인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원망의 요소들을 다 죽여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가나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광야가 돼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나에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제 환상인데요. 5절 말씀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점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증거 장막 성전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신천지. 예. 증거 장막 성전 그러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바로 신천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본인들의 공동체를 증거 장막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막이다,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증거라는 단어가 특별히 또 강조되고 있는데, 이 증거가 뭐냐? 출애굽기 16장 34절, 40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40장 3절 읽어주세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 증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이에요. 증거궤는 뭐예요?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 장막이 열렸는데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다 열린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7 천사 7분이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마지막의 심판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심판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모습은 제사장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으로 직접 위임하신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심판을 진행하는 천사들에 대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7절 말씀 또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네, 여러분, 그 계시록이 참 그 성취감이 있는 게 뭐냐면 앞에 거를 이해하면 점점 재밌어지고 풀어져요. 그래서 앞에 거를 여러분, 내생물 기억나시죠? 박테리아? 뭐죠? 내생물 기억나시죠? 그 온 열방의 백성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생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전달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심판이 시작됐다 그러면 되는데 15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세세하게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들의 경배가 있었고, 그 다음은 뭐냐면 내 생물 중에 하나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천사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미 8장에서도 봤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성도들의 경배가 쌓여서 그게 땅에 엎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으로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경배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향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경배가 채워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으로 쏟아지는데 그걸 전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경배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의 경배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항상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하심 앞에는요 성도들의 경배를 집어넣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드려질 때 진노의 대접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쏟아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복수와 저주가 채워진다고 해서 이 땅의 공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땅의 공의까지 갈 것도 없어, 그죠? 내 삶의 개인적인 시비, 내 입술에 복수의 계획이, 내 입술에 저주가 채워진다고 해서 공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시원하냐? 마음도 묶여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선포하는 그 노래가 그 하나님의 대접을 채우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이 경배를 채울 것이냐? 누가 이 나의 계획을 선포해 줄 것이냐? 하나님은 그 경배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오랫동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경배한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다 쌓이는 거예요. 채워지면 하나님의 구원과 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대접을 하나님 향한 경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채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성남시 이 도시 안에 이런 제단을 세우라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금대접을 경배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성남시청 안에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예배하러. 서류 띠러 많이 갔어요. 벌금 내러 많이 갔지만 아이고, 그거 아니고 자, 갔지만 거기서 회개 기도를 아직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어. 곳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같은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금대접을 채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르짖음은 다른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이 어둠의 본거지였던 성남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야 돼요.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경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성남시 안에 몇 개의 동이 있냐면 50개의 동이 딱 있어요. 50개. 깔끔해요. 수정구 17개, 중원구 11개, 분당구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22개. 그래서 50개의 동이 있어요. 요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50개의 동에 50개의 교회가 있겠죠, 분명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 회개하는 제단을 가진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크기와 상관없이 이들이 만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성남시를 향한 구원의 그물, 우리가 늘 공부했던 구원의 그물을 같이 짜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었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또 교육자들에게도 주셨고 저에게도 주었던 마음이 하늘마음교회가 한번 24시간 경배를 해보면 좋겠다. 네, 뭐 다들 뭐 지금 표정들 동공지진 네, 이런 날이 올 줄 아셨죠?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네,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의 금대접을.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목장별로 시간들이 주어지면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경배하고, 또 예배에 이 도시 안에 있는 귀한 영적인 리더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판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근에 주셨던 감사한 응답이 뭐냐면, 제가 3월부터 나가고 있는 성남시 기도 모임이 우리 성남시 안에 2개의 큰 기도 모임이 있어요. 성남 사랑 기도회가 있고요. 이건 이제 시장님이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기총,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두 기도 모임이 연합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5월 3일 날.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오시면 좋겠고, 색깔은 좀 이제 킹덤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남시 안에 가장 강력한 2개의 도시의 재단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한 70분 정도의 목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5월 3일인가요? 토요일 7시에 같이 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됐어요. 참 그냥 하나님이 진도를 많이 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불이 계속 이제 옮겨 붙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24시간 경배의 첫 타임은 또 신기하게도 일본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시작점과 정말 끝이죠.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일본과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서 성남시 도시를 위한 재단, 그 다음에 청년 세대, 아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직장인 신우회. 그래서 이 성남시 안에 있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경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하던 예배야 그냥. 그리고 오히려 자리가 채워져.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가성비 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헌금을 많이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던 걸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걸 느끼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구원 콜링 하실 때 뭐라 그래요? 업으로 지냈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제? 그러니까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대상이 이제 물고기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야. 그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늘 하던 경배인데 이 경배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남시 안에 50개의 동에 킹덤 처치들이 연결되고, 또 이 판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판교 신우회 안에도 직장별로 재단이 좀 세워질 것을 다시 좀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시작되어질 때 그 영적인 원리들과 재단에 대한 원리들, 킹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또 그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또 나눔을 시간을 하시는데 가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분노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경배 에너지로 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역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저주와 원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성남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심판 직전에 마지막 환상이 이제 성전의 모습이 또 하나가 보이는데요. 지금 성전의 상태가 중요해요. 말씀 띄워놓으시고, 자, 성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연기가 가득 찼어요. 불난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연기가 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죠. 연기. 그리고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는
연기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언제 봤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간단해요. 출애굽해서 임재하신다. 이게 다예요. 출애굽해서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길게 기록한 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성막과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이게 출애굽기의 본질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성막 만들고 제사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이때 영광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카보드의 임재, 엄청난 무게감. 근데 이게 의로 짓누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무겁지만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경비하다가 저도 가끔 그런 경험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커서 막 압도될 때가 있어요. 근데 평안해.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 성막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가득해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다 순종해서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기능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본당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못 들어가. 장로님도 못 들어가. 임재가 일단은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못 들어가. 여러분, 이때는 진짜 물리적으로도 너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강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언제 재현됐냐면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제는 누구도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실현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개입할 수 없고, 이제는 누구도 주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중보기도 하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마음 막 심어주고 막 긍휼함 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막 경고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신다. 성전이 닫혔다는 것은 뭐냐면 자비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련이 없고 7 대접의 심판과 진노가 이 땅에 쏟아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는 것도 물론 과정에서 쓰임받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의 성전이, 내 안의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비진리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더 이상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존재 자체가 킹덤이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존재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요. 그렇죠? 배우자가 심판받고, 그렇죠? 농담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공의가 실현돼서 아이들이 반성하고 돌아오고 사랑이 풀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요. 내가 하고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거 제발. 내가 물론 순종해서 열심히 한 건 맞지만 내 속엔 내가 했지가 있잖아, 우리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게 그냥 가정에서 되네.
자녀들이 바뀌네. 나라가 바뀌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시즌입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교회의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김정은이 왔다가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채워져야 되는구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성막이 경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이 심판은 두 가지의 환상이었죠. 첫 번째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오늘 그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증거 장막, 성막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도 또 도시와 나라를 향해서도 아직 비어있는 금대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걸 욕으로 채우지 말고, 저주로 채우지 말고 좀 축복하고 내가 이 땅을 향한 나의 계획을 선포해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 이레, 라파, 엘샤다이, 엘로힘. 이 땅을 향한 나의 이름으로 이 금대접을 채워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나중에 이 15장 때에 가서만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사역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실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바로 이 4월 25일 9시 23분까지 나의 인생을 향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 경배하고 싶고 너무 축복하고 싶지만 원망에 잡히고 비난에 잡혀있는 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셔서 다시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